우리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5번이 있습니다. 시편 47편.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얻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없이 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조금씩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매일매일 내 삶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응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고 허탕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제약된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과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가지고 나는 소금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말하기를 이 유럽 교회의 성도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 반려동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겠어요?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할 젊은이나 성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 우습고 희한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을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 반려동물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반려동물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반려동물 병원, 유치원, 카페, 호텔, 장례식장이 생기는 걸 보니 반려동물 교회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반려동물, 짐승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영혼, 그 사람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 피부 색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인과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이 산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반려동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첫째로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소금이 현 시대처럼 인터넷이나 마트에 가서 쉽게 사거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중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기술이 늘었습니다만은 소금을 구하고 생산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더욱 그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소금은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소금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 안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음식의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소금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유럽과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이따금 화폐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직장인들이 한 달 일하고 나면 무엇을 받죠?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을 영어로 샐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를 말할 때 샐러리맨이라고 부르죠. 그 월급쟁이, 그 샐러리가 어디서 생겨난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salt money, 소금 돈이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소금을 돈을 대신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소금의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에 있어서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값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즉 소금보다 못한 인생, 소금보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 가장 유념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비싸고 가치 있으며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뽑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의 사람이기에 너희들은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도 소금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잘생기거나 날씬한 몸매를 가진 조각미남 미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류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소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신지 아세요? 나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하나님, 내가 주님 영광 위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바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비싸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목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 예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찍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찍힌 사람들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라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인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그 누구에게 내세울 것도 없어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야 환경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값비싸고 가치 있으며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 그런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 명작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동화책으로도 영화로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같은 해 같은 날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가난한 빈민가의 술주정뱅이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아이는 궁중에서 왕자로 부족함이 없이 모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왕자는 늘 정에 굶주리고 세상 구경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몰래 궁궐에 빠져나옵니다. 근데 왕자는 우연히 자신과 너무나 똑 닮은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에게 제안해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는 빈민가에서 거지 노릇하며 살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몰래 궁궐로 들어가서 왕자 노릇을 하며 딴 세상을 살아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습니다마는 거지가 된 왕자는 술주정뱅이자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합니다.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아무리 왕자라고 소리치고 해명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조롱합니다. 오히려 더 야단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요. 자신이 왕자라는 어떤 징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 속에는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궁궐에 들어가면 왕자라는 사실을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궁궐에 들어가서 거지가 아닌 왕자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죠. 그 거지와 왕자가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러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자와 같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세상 사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견뎌냅니다. 내가 바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늘 궁궐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만물을 모든 우주세계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소금하면 고혈압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의 하나지만 고질적인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소금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긴 그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에서부터는 일찍이 소금을 방부제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미국인과 이탈리아인의 소금에 대한 느끼는 이미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성경시대를 살아가던 히브리인들과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생각할 때 소금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맛을 내거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은 동서양 시대를 거슬러서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죠. 욥기서 6장 6절을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물을 싱거워서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달걀도 소금 없으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더위에 피곤하고 지칠 때 짠 소금이라는 것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남성들이 군대에서 여름 행군할 때 꼭 소금을 가져가라 하잖아요. 지칠 때 소금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에 대한 독특한 사고와 문화와 풍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The salt of the earth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The salt of the world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번역된 이 earth는 세상과 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나 흙의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세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원문인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개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흙, 땅, 육지입니다. 물론 지역,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흙, 땅이라는 이미지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은 땅 속의 소금 혹은 흙 속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의 배경으로 해석하면 빵 굽는 화덕과 소금이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빵 굽는 화덕은 대부분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으로 번역된 원어적 의미는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흙 화덕 속의 소금과 화덕 속의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화덕에 주로 사용하는 연료는 주로 낙타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동물의 변, 똥이었습니다. 그 변을 지붕에 잘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변은 쉽게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쏘시개 하는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덕의 가장 밑바탕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동물의 변을 깔아서 불을 붙이면 소금이 촉매 역할을 해서 불이 잘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우리가 연탄에 불을 붙일 때에 그 밑에 번개탄을 까는 것과 같은 양상이죠. 이처럼 세상의 소금은 바로 진흙 화덕 속의 소금으로 이 소금은 동물의 변 연료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빵을 구울 수 있는 불을 잘 붙이도록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 화덕 밑에 깔린 소금의 역할을 이해하게 될 때 소금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금의 가치는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 가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밖에 버려질 뿐이라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과연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달지 않은 설탕이 없듯이 짜지 않는 소금은 없습니다. 소금의 질이 좋고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짠맛이 없는 소금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소금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잊고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짠맛 잃은 소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금이 아닙니다. 요리에 양념에 들어가는 그런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진흙 화덕 밑에 깔리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소금을 말합니다. 소금이 진흙 화덕 밑에서 깔린 채 계속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소금의 기능을 다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번개탄이 다 타버리면은 더 이상 번개탄 구실을 하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 짠맛에 있던 이 소금이 전혀 맛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끌고다가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간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합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지옥불에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한다고 하십니다. 소금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벌겋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소금을 한 대 던져 보십시오. 금방 알게 될 겁니다. 타닥타닥타닥 막 튈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불쏘시개 사용하던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의 소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금을 히브리어로 멜라라고 말하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을 생각할 때에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친숙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지키다라 하는 단어가 바로 소금 멜라우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지키다는 표현 안에는 보존한다 하는 뜻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축복문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체성과 함께 행동과 삶과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세상에서 멜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금 언약을 맺으셔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 보존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부와 재물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즉 자선을 베풀기 위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수고하고 얻었던 양을 쳤든지 농사를 지었든지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월급이 있든 아니면 일해서 양의 새끼를 넣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과일 추수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10개 중에 또 하나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구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시대에 가면 항상 구제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제를 하면은 누군지도 구제방에 아무나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구제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구제를 하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편대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자신이 소금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항상 구제에 더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요, 마치 소금을 고르게 한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소금은 화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제가 쯔다카인데, 쯔다카 히브리인데 이 히브리 단어가 의라는 ጼ덱에서 파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사람은 짜디, 곧 의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구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의인인 너희들은 소금의 행위를 하는 그런 구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간 삶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앞서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진흙 화덕 속에 있는 맨 밑에 깔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축복된 존재로 구제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손에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묻기를,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키니 하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정신이 부족해서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고 싶으나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베풀고 나눠주고 내려주지 못하고 선행하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도 돌아가는 것은 선행과 베품과 자기 희생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부패하지 않고 살만 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처럼 값비싸고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 유용한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복된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소금은 또한 소금다운 역할과 기능을 하며 존재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젯, 귀족이 귀족다운 책임과 의미를 다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하십니다. 진흙 화덕 속의 불쏘시개 소금처럼, 구제하는 의인된 소금처럼 그렇게 살라 하십니다. 오늘날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고가 만연되어 있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돕고 행하는 일은 오히려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맛나는 세상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아주 없어서도 안 될 요긴한 사람이나 그 사회에 유용한 사람을 가리켜 아무개는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소금 같은 분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 부족함이 어려움이 많은 교회지만 그래도 참고 믿음으로 살고 봉사하려는 그 마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겠다는 그 생각들과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소금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모자람이 많은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필요한 인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생각하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소금으로서의 가치와 필요한 존재로 유용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흙 하덕 속의 불쏘시개처럼 정말 의인된 그런 인생으로 굳이 않은 인생들은 그런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세상을 좀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어떠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내 주 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금이라는 그 존재감과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금이 녹음으로 맛을 내고 또 부패한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오늘 내가 내 가정에서 희생하고 사회와 직장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고 이 부패한 사회를 방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숨쉬고 호흡하며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금요 주일 예배들은 늘 소중한 교회 울산 소중한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수시로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글도 남기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루 한 끼 먹고도 못 살 텐데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영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유익하죠. 제가 뭐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또 삶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그는 아이가 병이 들거나 장애인인 것입니다. 아가 정상적이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로 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저 울산 울주고 주소 적혔어요. 청운산장이라고 그 오리고기를 쫙 주문해 놨어요. 거기 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에휴, 아침 예배 안 하는데 어떻게 데려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세요. 그냥 같은 교우니까. 정환 씨, 수연 씨하고 할인하고 오세요. 시간 되면 상품은 작게도 사고 칠해요. 지금 오리 불고기를 많이 준비해 놨어.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간격 좀 해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식사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애씀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너무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